자, 지난 시간이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가서 선교를 하는 내용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보고도 하기 전에 소문이 다 났습니다. 1절에 보세요.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신도들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희소식입니까? 저희 자메이카 단기 선교팀이 다음 주에 이제 선교 보고를 할 텐데요. 여러분이 이제 사진도 보실 거고 간증도 들으면서 야, 자메이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을 때 어떠시겠어요? 야, 우리가 기도한 보람이 있구나. 그렇게 고생하면서 펀드레이징한 그러한 좋은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기뻐하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롯다에 가서 요빠에 가서 가이사랴에 가서 기적을 일으키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그 소식을 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들썩들썩하고 기뻐서 잔치를 벌여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3절을 한번 보세요.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하고 그를 나무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그런 반응입니까? 이게 선교 갔다 온 사람에게 할 소리입니까? 여러분, 집 나가면 고생이잖아요. 열심히 복음 전하고 고생하면서 이렇게 수고를 하고 온 사람에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왜 할례도 받지 않은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었냐 이겁니다. 이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멘붕이 오는 겁니다.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자, 이것이 오늘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날 것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일 하다 보면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예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해요. 이럴 때마다 다 때려쳐, 나 안 해, 이러고 그만두면 여러분의 신앙이 자랄 수 없어요. 또 그렇게 되면 사역의 결실,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세상의 모든 과실들에는 풍상과 바람과 따가운 햇살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야만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반대에 직면할 때, 특별히 황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될 때에 어쩌면 저럴 수 있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 어쩌면 저럴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넉넉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처하셔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실력을 키우셔야 해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도 다양해서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 사람들처럼 도대체 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과 밥을 먹소?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그게 무엇이가 그렇게 중한디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참 다양해요. 우리가 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입장에서 보면 내가 항상 옳은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이번에도 15명이 선교를 갔는데 그 중에 장로님이 4분, 안수 집사님이 4분, 권사님이 3분, 서리 집사님 3분, 청년 하나, 이제 목사까지 따라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생각들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팀이 정말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돼서 사역을 정말 잘 해냈습니다. 생각이 다 똑같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생각은 다 달라요. 그런데 저희가 떠나기 전에 한 가지 약속한 게 있습니다. 훈련을 받으면서
정한 룰이 있어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무조건 팀장을 따른다. 만약에 이번에 자메이카 가서 팀장님이 자, 이번 단기 선교에서는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니고 부처를 전하겠습니다. 뭐 이러면 절대로 따라갈 수 없죠. 그런데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인 그런 작은 문제들, 이런 것들은 리더를 따라가는 것이 항상 옳습니다. 이걸 저희가 이번 선교 기간 동안에 내내 배웠어요. 우리가 선교지에서 돌아오기 직전에 한 가지 의논할 일이 생겼습니다. 선교에 특별한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이걸 선물을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그냥 하지 않는 게 좋을까. 선물을 하는 것이 도리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셨고, 또 돈을 조금이라도 아껴서 선교지를 위해서 더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 옳은 것입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은 겁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예요. 그런 거 어떻게 하면 되죠? 리더를 따라가면 돼요. 팀장님이 정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물을 안 하기로 결정을 하고, 대신에 기도하고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자메이카에서 가져온 최고의 커피, 블루 마운틴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최고의 커피를 대접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내려가시면 이제 자메이카에서 갓 올라온 블루 마운틴 커피를 여러분이 드실 텐데, 커피 향이 정말 좋습니다. 그 좋은 커피 향을 맡으시면서 여러분께 부탁을 드려요. 자메이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이 참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성령 안에서 다스려지지 않으면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로 상처를 주잖아요. 기운 빠지는 말, 또 날카로운 말, 가시돋친 말, 은혜가 되지 않는 지저분한 농담들, 우리가 이런 거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언어가 바로 여러분의 인격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자꾸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을 하느냐? 그 사람 안에 상처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을 열면 상처를 입히는 말들이 나오는 거죠. 이런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를 받고 그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셔서 이제는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술로 변화되셔야 합니다. 은혜가 되지 않는 지저분한 농담을 즐기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게 왜 그러느냐? 우리가 옛날부터 이렇게 어려서부터 세상에서 배워온 그런 지저분한 생각들, 이런 습성들이 남아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그래서 입에서 깨끗한 말, 은혜로운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공동 번역해 보니까 참 이걸 재미있게 와닿게 번역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혀가 순은이라면 악인의 마음은 쓰레기통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정말 와닿죠? 의인의 혀는 순은처럼 깨끗하고 정결하다면 악인의 마음은, 마음에서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악인의 마음은 쓰레기통이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의로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술이 점점 더 깨끗하고 의로운 입술로 변화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마음의 준비도 하셔야 해요. 우리의 혀가 다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공평한 말, 억울한 말, 험한 말들을 우리가 살면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의 멘탈이 강해지셔야 합니다. 그런 말 때문에 넘어지시면 안 돼요. 무너지시면 안 돼요. 내가 그런 말 하는 그런 사람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말 때문에 내가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다짐을 하셔야 됩니다. 말은 말일 뿐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아니라 바로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 때문에 무너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예, 사람의 말 때문에 무너지지 마시고, 아까 우리 찬양하신 것처럼 폭풍이 몰려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다짐을 하시고 결심하셔서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선교를 하고 왔는데 이거 뭐 다짜고짜 야단부터 맞는 겁니다. 우라가 치밀겠죠. 칭찬은 못해줄 망정.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4절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그들에게 설명하였다.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But Peter explained it to them in order from the beginning. In order, 순서대로. From the beginning, 처음부터. 다른 성경에 보니까요, step by step, 차근차근히 단계별로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씩씩거리지 않고, 막 분통 터져서 씩씩거리지 않고, 콜하게, 캄하게, 차근차근히 순서대로 하나하나 다 처음부터 있었던 일들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성품이 원래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차근차근 자초지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옛날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우리 중에 이 성격이 급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가 호흡을 조절하는 거예요. 호흡을. 완급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요. 베드로는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격이 급한 것은 좋은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시원시원하고 추진력이 좋습니다. 그런데 뭐든지 달리기만 하면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속도를 줄이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부딪히지 않고, 그래야 지치지 않고 오래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루따로 해서 욥바로 해서 가이사랴로 해서 일사천리로 달려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베드로의 추진력,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 딱 와서 반대에 탁 부딪히니까 계속 달려가서 폭발하는 게 아니라 슬로우 다운 하는 거예요. 캄 다운 하는 거예요. 차분해지면서 쿨하게 in order, 순서대로 step by step, from the beginning,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 차근차근하게 설명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보이세요? 베드로가 호흡을 조절하는 겁니다. 완급을 조절하는 거예요. 원래 성품은 다혈질이지만, 성격이 급한 사람이지만 성령님에게 통제를 받고 다스림을 받으니까 조용해져야 할 때, 차분해져야 할 때는 차분해지는 이러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성격이 급하신 분들이 계시죠? 이런 분들은 여러분이 가지신 그 추진력을 은사로 여기시고 그거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차분하게 속도를 줄여야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속도를 줄이고 슬로우 다운 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얻으셔야 합니다. 반대에 부딪힐 때 폭발하지 마시고 숨 고르고 완급을 조절하는 그 법을, 듣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반면에 아이고 돌 굴러가유, 이런 분들도 계시죠? 이런 분들은 그냥, 근데 이것도 좋은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실수를 잘하지 않습니다. 쉽게 지치지도 않아요. 꾸준하세요. 이 은사를 잘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게을러질 수도 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실기하고 기회를 놓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파도를 놓칠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때다 하는 마음을 주시면 그 추진력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이런 결단력을 얻으셔야 합니다. 자, 이처럼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성격의 장단점이 있어요. 그걸 잘 조절하셔서 완급을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성숙함, 이런 완숙함을 우리가 체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할례 받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하는 말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아니, 어떻게 할례 받은 사람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냐, 이겁니다. 이게 단순히 밥 먹는 문제가 아니죠.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는 상 정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길 자체를 막아버릴 수 있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막 이방인들을 향한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해야 할 사람들이 전도의 방해자가 되고 있는 것이 보이세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명령하셨잖아요. 근데 전도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전도의 방해꾼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나누고자 하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전하는 일에 방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칼럼에 제가 자마이카에서 만난 한 청년의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마리화나를 하던 청년. 첫날에 자메이카에서 가장 위험하다라고 하는 다운타운 킹스톤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곳에 이 청년을 만났는데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거예요. 이유인 즉슨 자기 주위에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죄다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허구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건 가짜라는 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아주 단호하게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이 친구하고 1시간 넘게 대화를 했는데 대화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메이카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고 있구나.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반면에 마지막 날 만난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 조미선 선교사님이 유치원을 짓고 계시는데 거기서 일하는 인부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이 청년에게도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성실하기도 하고 똑똑합니다. 거기다가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조미선 선교사님이 이제 유치원 사역을 할 때 좀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리를 다쳤는데 선교사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약도 가져다 주시고 해서 너무 고맙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삶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는 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전도가 안 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도가 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까? 나는 어느 쪽인가? 나는 전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느냐? 아니면 전도에 디딤돌이 되고 있느냐?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로써 우리 교회가 49살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나?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엄청난 거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워싱턴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면 우리 교회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이 점점 더 예수님에게로 가까워질 수 있다면 이건 성공입니다. 이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점점 더 예수님에게로 가까워질 수 있다면 이것은 인생의 대박입니다. 그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전도의 걸림돌이 아니라 전도의 디딤돌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온전히 사용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선교 보고를 다 마쳤습니다. 그 보고한 내용들을 보면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사람이 부정하다고 하면 안 된다라고 3번씩이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을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욥바로 가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와라 하는 이 말씀을 듣고서 고넬료가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제 그때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베드로가 들었어요. 아이고, 고넬료의 집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마음이 옥토밭인 거예요.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예수를 전했더니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방인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던 그 성령이 저들에게도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목격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던 거예요. 그걸 베드로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온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선교했던 그 모든 선교의 경위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같은 성령을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차분하면서도 순서대로 스텝 바이 스텝, in order 이 모든 경위들을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신앙에는 체험이 있어야 한다. 정말 그렇습니다. 신앙에는요,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라고 했어요. 이 말을 듣고. 자,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의 입이 다물어진 거예요.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아까는 어떻게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소 하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패러다임 시프트.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죠.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베드로의 이 말, 그 말이 어떤 말일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만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베드로가 뭘 했죠? 체험을 했잖아요. 체험을. 하나님의 비전을, 환상을 봤잖아요. 눈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귀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목격했잖아요. 영으로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선교 보고를 하는데 그냥 입술로만 말하는 게 아니고 순서대로 사건만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확실한 체험과 경험을 가지고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 완악하던, 굳어있던, 딱딱하던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전도의 문이 열렸구나라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계적인 강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의 말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살아있는 그런 경험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달라요. 다른 거예요. 제가 어제 새벽에 새벽 기도 시간에 이제 설교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한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 은혜 많이 받고 오셨나 봐요.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가 달라요.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목사님 설교가 달라요. 그러시는 거예요. 다를 수밖에요. 제가 자마이카에서 보고 온 게 있는데, 들은 게 있는데, 경험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면 다르죠. 체험하고 말하면 다른 것입니다. 체험한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드리는 찬양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응답을 가지고 그 체험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실 때 그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 하시잖아요.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만지고 그 예수의 피가 내 몸에 뿌려지는 그 체험을 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체험한 사람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나는 신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물고기 뱃속에서 더 많이 배웠다. 아멘이십니까? 예, 요나가 성경 공부 열심히 했겠죠. 말씀 공부 열심히 했겠죠. 선지자 학교에서 공부했겠죠. 근데 신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물고기 뱃속에서 더 많이 배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살아있는 체험이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런 생생한 살아있는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냐? 뛰어들어야죠. 뛰어들어야죠. 맨날 물가에서 찰랑찰랑거리는 물가에서 야 저거 무서운데 하면서 발발 떨고 있으면 어떻게 체험합니까? 뛰어들어야죠. 선교에 뛰어들고, 봉사에 뛰어들고, 예배에 뛰어들고, 은혜에 뛰어들어야 만나는 것입니다. 이번에 자메이카에 단기 선교 갔다 오신 분들의 표정을 보세요. 몸은 지쳐 있지만 영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한 주의 삶이 다른 거예요.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신앙은 죽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으면 우리의 사랑은 잦아들어져 가는 거예요. 쓰러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열정은 사그러가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체험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 체험하지 않는 지식은 죽은 지식, 체험하지 않는 열정은 곧 썩어져 버릴, 없어져 버릴, 꺼져 버릴 그런 열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로만이 아니라, 입술만이 아니라,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뛰어들어 보세요. 성경 공부, 찬양팀, 성가대, 봉사하는 일들 망설이지 마시고 한번 뜨겁게 뛰어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지 않으면 체험이 없고, 체험이 없으면 신앙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그냥 체험으로만 갖는 신앙은 위험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없이 체험만 있으면 그건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체험이 나를 더 좁게 만들어버리죠. 아주 편협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체험을 하면 할수록 점점 좁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은,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했잖아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마음이 넓어졌어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역사를, 전도의 문을 여시는구나. 이게 진짜 체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면, 진짜로 만나면 우리의 생각이 깊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체험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점점 마음이 오그라든다. 계속 사람들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요거 아니면 안 돼. 이렇게 되면 그건 잘못된 체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 체험은 우리의 가슴을 넓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을 깊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생생한 체험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신앙의 열정이 점점 뜨거워지고 여러분의 가슴이 점점 넓어지고 여러분의 생각이 점점 깊어지는 은혜 가운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이미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생생한 체험으로 동행하며 세상을 이기는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